성경 공부 시편 8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8편 묵상하는 가운데 어땠습니까? 저는 시편 88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뭔가 그 슬픔과 애잔함이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껴져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실제적인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충성되이 헌신하고 싶은데 내 삶은 내 믿음과 내 헌신과 같이 편안으로 안정함으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88편의 본문 위에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고 에스라엘 헤만의 마스길, 인도절을 따라 마할 난느 안노세 맞춘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에 각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각 줄 1, 2번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자, 마스길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교훈이라고 되어 있고, 마할 난느 안노스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노래가 불려질 때 어떻게 부르라는 이게 음악 용어예요. 뭡니까? 슬픔이 담긴 곡조로 노래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이 그냥 평서문처럼 그냥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면은 시로 기록되었고 이 시는 예배 중에 곡으로 찬송처럼 불려도록 허락된 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18절까지 이 시편을 다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웃으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아예 처음부터 병의 노래다. 우리 질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는 내 버려진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불렀던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마음에 고통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에 또 내 사업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병든 자처럼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담긴 곡조의 노래는 시륵과 같은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을 노래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간극을 자기의 신음과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통과 아픔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현실의 고통과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88편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 종교심을, 그 종교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이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가만 놔두면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누구보다도 더 크게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까지도 내가 이 고통의 신음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믿어봐야 별것 없네.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솔직하게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상의 문제는 어려움 없이 다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인도되어야만 한다고 믿었죠. 또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믿음이 좋지 않아서, 내가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했고, 주변의 사람도 상대를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때를 누구나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매번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갈 수 없는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8편 본문에서는 고난의 아픔을 하나님께 뼈저리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이해되지 않는 채로 내 이 현실을 살아야만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현실의 내용에는 만사형통하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 차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의 길은 장애물과 장애물이 또 있고,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산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내 믿음이 믿음이야? 라고 여러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가고 그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마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고난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1편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시편 1편의 시작을 복으로 시작하니까 와, 어떤 신앙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같고, 내 신앙 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이 몇 편 있지 않아요. 대다수의 내용은 하나님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는 어쩌면 이 왼수 덩어리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발 좀 복수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살 수가 없네요. 도저히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라는 내용이 시편을
대다수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시편은 너무 아름다워라는 말 누가 하면 시편이 아름답나? 저는 그렇게 내 편 빼고는 대다수 고통의 신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시편을 제가 읽을 때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제 마음하고 똑같아서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싶은데 원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원망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시편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막 저도 원망하는 거죠. 같이 막 여기 묻어서 하나님 시편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했으니까 저도 여기 얹어서 같이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입장 바꾸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대묻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그 일하는 겁니까? 내 입장에서 반문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할 텐데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불만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시편은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삶은 한편 고난이 필수라는 것을 누누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내용까지는 좀 받아들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찾아오니까. 이게 복이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싶지만 이 마음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선뜻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의지로 내가 그래 어떻게 그걸 다잡아보려고 할 수는 있으나 내 감정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8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내용을 좀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약속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행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어떤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길이 이제 열리는구나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신앙이라는 인생의 여정의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국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 교만과 이 자만과 완악함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던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시커먼 칼을 들고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뒤에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곧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집트에는 이 죽음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서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바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바다가 갈라져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기뻐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잔치를 벌입니다.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니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 춤을 추며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 눈앞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먹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육신이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고파. 배고파. 왜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라고 그 안에서 분노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과정이 또 어떻습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 왜 또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원망을 합니까? 밥하고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끔 이쑤시개로 이빨도 쑤시하죠. 고기 좀 주십시오. 이 고기 없이 어떻게 이 사막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주십시오. 고기 좀 주십시오.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내 기운에 좋은 온갖 진미들을 먹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좋은 거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또 걸어가는 길이 고단합니다. 길이 너무 힘들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도대체 우리를 왜 끌어내서 애굽에 있으면 집에서 편안히 시간에 잠을 잘 텐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배고프다 하실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원망할 때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그 길이 힘들다고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냐까지 오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15장을 읽으시면 이 관련된 사건들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정탐꾼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저 땅은 너무너무 좋아요.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차지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저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는 다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돌아갑시다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고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홍해가 있을 때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을 다 물속에서 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사막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다. 배고프다 하시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고기 주셨어요. 햇빛이 뜨겁고 밤이 춥다 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할 부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너무 신비할 정도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이 땅만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래?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말고 광야를 40년 동안 배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라. 죽도록 하라. 너희들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죽도록 하여라. 내가 대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없이 먹여주겠다. 광야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다가 죽도록 하여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문제 대다수가 뭐죠? 사실은 먹는 문제, 돈 문제, 내 건강 문제잖아요.
물론 자식이 왼수같이 보일 때도 있고 남편이 참 나랑 정말 하나 앞에서 꼴 보기 싫을 정도로 보기 싫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은 돈, 사람 관계, 내 건강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먹고 마심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실컷 누리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겠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은 우리가 한 발 때 디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나 어떤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내 인격의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자원하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숟가락에 밥을 떠 먹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지나 그 숟가락을 들고서 내가 퍼서 먹어야만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광야에 나와서 그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발로 앞으로 내디뎌야 하는 책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책임으로 힘을 다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렇게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꼭두가시오 로봇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순종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까 물고기 보셨죠? 물에서 하나님의 관계와 언약 속에서 살아갈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 물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죠. 그게 우리를 구속하고 나를 제한하고 나의 어떤 한계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죠. 내 마음껏 물고기처럼 이 모래밭에 튀어나와서 막 뜁니다. 펄쩍펄쩍 뛰죠. 그러나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가운데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선택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아니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는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가자 라는 그 두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웠잖아요. 그가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지언정 어떤 먹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갈래.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믿어야 특별한 것도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자기 육신의 평안함을 찾을지라도 뭐가 없습니까? 대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온 광야는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부족했습니다.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만나를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를 얻은 자유인의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당해야 할 짐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유라는 권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행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정 내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도전이 없죠.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무슨 도전이 필요합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목표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죠? 밥으로만 살 수 없는 다음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미래의 소망을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유는 두렵고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꽃가마 태워서 꽃길로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며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노예는 책임이니 정체성이니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서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부름이나 소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밥 잘 먹고 잠만 잘 자면 되는 곳입니다. 생각과 고뇌와 뇌가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함으로 그의 죄와 죽음으로 묶인 세계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징적 존재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나옴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영역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뚫린 구멍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죄의 댐 속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죽음과 죄의 영역에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으로 자유의 구멍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목적댐 소양강이 있고 팔당댐이 있을 때
그 때문에 제 손가락만한 구멍이 뚫렸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가서 그냥 막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팔당 때문에 제 손가락만한 구멍이 뚫렸다면요, 서울 한강변 이 잠실 여의도에서 다 대피시킬 거예요. 이미 손가락만한 구멍이 뚫린 순간 저건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수압과 그 어마어마한 물의 압력을 견딜 것 같습니까? 곧 그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건 그렇다는 것이죠. 단순히 10가지 재앙 보고 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보고 와, 마치 구원은 잔치장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죄와 죽음이 묶인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손가락 많은 구멍의 자유의 빛을 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어마어마한 이 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댐이 그들을 통하여 무너지기 때문에 그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자유인의 삶에 목이 허락된 것이죠. 그건 영광이고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므로 자유인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리라고 믿었습니다. 떡은 단순히 먹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자기가 사는 육신의 것은 물질과 걷는 어떤 권력과 힘과 육신의 안락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죠. 그것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사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표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노예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존재로서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변화되어서 책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훈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도록 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의도, 큰 약속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빚어진 것이죠. 그 형상과 틀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격려와 위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8편의 시인의 노래처럼 자신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거센 고난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 존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영혼의 겨울을 만나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탄식이 나오면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의 언어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난과 고통의 해결이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강구의 언어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일이 잘 돼서 웃는 얼굴로 당당하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 나가야 할 텐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이제 인생의 연배를 60, 70에 가까이 사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살 때, 10대 때, 30대 때, 또는 40대 이때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그때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던 일이 지금 60, 70이 되셔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 생각 안 드십니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지내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지내는 보니까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니까 그때 그 일이 문제가 아닌 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던 이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이 성장하기 전에는 내가 저 벽을 어떻게 부수지? 저 벽을 어떻게 뛰어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그 벽을 부딪힐 때마다 너무 두텁고 그 건너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내 몸으로 들여받아 보니까 내 몸만 아프고. 그런데 지금 내가 키가 크고 자라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벽 너머가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려서 벽이 너무 높아서 벽이 너무 튼튼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벽 너머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에 저 길이 있었네. 왜 저걸 내가 왜 못 봤을까? 마치 솥단지 안에 단지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장애물로만 둘러싸이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등산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은 교훈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서울에 살 때 남한산성을 올라가서는 서울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서울 살 때는 얼마나 넓습니까? 복잡하고 건물도 많고 차도 많고 거기서 이렇게 넓은 땅에 건물도 많은데 왜 내 집은 한 채도 없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매 전셋집 전전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근데 남한산성 올라서 그 서울시 소파하고 잠시 쭉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기 내 손가락으로 이 손톱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내가 저것 때문에 이렇게 아웅다웅 했나? 이 생각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등산하면 어떻습니까? 산을 오르는 과정 속에 힘들죠. 그리고 내가 오르는 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 숲의 한 오솔길에 있는 동안은 내가 오르는 산이 안 보입니다. 올라도 힘들고 또 올라가도 힘들고 계속 힘들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여러분 지리산을 한번 종주해 보시면 계속 오르다가 어느 시점에 능선을 타지 않습니까? 능선을 타는 순간 내가 올라온 산이 보이잖아요. 드디어 내가 오르는 산의 크기와 그 깊이와 골짜기와
저 산 넘어 산의 그 능선의 그 아름다움과 그 위에 구름과 안개와 그 파란 하늘과 따가운 햇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오르는 산의 오솔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능선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올라야만 하는 오솔길과 가파른 등산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올라서 산 능선과 정상에서 내가 올라온 인생의 과정들의 길을 보게 되고 더 넓은 크기의 산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는 내 현실, 이 과정, 그러므로 자라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는 것만이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왜 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끌어안고 이렇게 울어야만 해? 나는 이 고통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크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르막길에서 반드시 능선에 오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능선에 오를 때 웃으면서 내가 저 길에서 내가 저렇게 막 울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울었던 저 울음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크기와 깊이를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삶은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가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 길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으로 우리를 끌고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일보다 그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총량이 총동원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짱 끼고 내 눈물에 이 몇 리터나 흘리는가 이거나 재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총용량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인하여 울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지가 울든지 말든지 내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은 안 해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촉각이 그 곤두서 집중되지 않나요? 막 등장하고 내가 뭐 해줄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집중되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서 울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순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울고 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비명 지르고 괴로워하고 또 망할 것처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께 분노를 발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하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쫑긋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 걱정 없는 게 행복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무생물인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무생물 취급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새 조각이나 되는 것이고
돌멩이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죠. 신앙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지? 어떻게 성장하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라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편안한 속에서 옵니까? 고통하고 울어야 그런 생각이 들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을 포함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은 예수께서도 나와 동일한 과정 속에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고난을 통하여 인간다움을 배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웁니까? 예수님 다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배우는 것이고 나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로 고난을 맞선다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않는 이 인생의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 가운데 오해와 미움과 시기 속에서 살아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시기까지 사람으로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상한 기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기도를 뭔가 진실하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될 거야. 물론 그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는 어디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우리다움을 배운 과정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예수님 다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 신앙적인 모델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범이시지 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다움을 배우는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저 배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 실패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요. 또한 그 고난 속에서 특별한 보상이 없음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너희의 고통과 눈물을 친히 육신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너희의 한계와 너희의 부족함을 안다 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명령과 책임이 승리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패의 과정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 갔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 상황이면 우세요. 몸부림도 치시고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자리까지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시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속하게 어떤 결론이 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내야 하는 현실과 과정, 시간이 무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무음해져요. 고난과 이 과정이 없으면. 쉽게 가면 우리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죠. 굳이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혼자 하시면 일이 빨리빨리 쉽게 편안히 될 텐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를 통하여 내가 좀 힘들지만은 과정과 순간과 어떤 시간과 그 실패와 좌절을 내가 다 용납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너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사 삼으시는 거예요. 그 내가 겪고 후회하고 울고 고민하고 돌아서는 과정을 통하여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씩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사람의 걸음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고 시편 88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끝없이 자신을 성찬하며 우리의 믿음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이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엄마 치마와 바지를 붙들고 이거 해줘, 이거 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이 괴로워 울부짖는 단순한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시편 88편을 통하여 배우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려운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꽃길과 같은 길을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려야만 하는 자리, 우리가 좌절해야만 하는 자리, 자포자기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나 오해하여 마치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현실과 신앙의 그 명분 사이에서 갈등하며 과연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신앙인지 이게 옳은 건지 항상 우리는 갈팡질팡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